우리 한국 사람은 모든 게 밥으로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마울 때는 야 진짜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러고 안부를 물을 때도 야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러죠. 또 아픈 사람에게는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또 재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진짜 재수 없지 않냐? 밥맛 없지 않냐? 그러죠. 또 한심한 사람을 보면 그럽니다. 저래서 밥은 빌어먹고 살겠어? 또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될 계기가 되면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그럽니다. 또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야, 너 지금 이 상황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러죠. 또 무슨 일을 못하게 말리고 싶을 때에는 야, 그게 밥 먹여주냐? 그거 왜 하려고 그래? 그러죠. 또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너 그러다 콩밥 먹는다. 그러죠. 또 누구를 비꼴 때는 그러죠. 밥은 잘 처먹더라. 그럽니다. 또 최고의 힘은 밥심이다. 그럽니다. 나쁜 사람이 누구냐?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좋은 사람은 밥 잘 사는 사람. 얄미운 사람은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는 사람. 좋은 아내에 대한 평가 기준도 그렇죠. 밥은 잘 차려주냐? 그럽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밥으로 통하고 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밥심만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식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식사는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 많은 교류와 교제가 일어나고 때로는 접대를 통해 거래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는 단순한 끼니나 교제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식사를 통해 중요한 의미들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을 회상하고 촉구하는 의식으로 승화시키고 심지어 과거에 일어났던 이례적 사건을 현재화하여 반복하면서 재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식사가 유월절 만찬과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 사건입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식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유월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유월절이라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셨을까? 이것은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12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그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 이 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구운 양고기를 먹으며 유월절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날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기다리는데 아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다가 유월절 만찬은 고사하고 끼니도 때우지 못하겠다 생각을 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렇게 이제 일러준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마치 예약까지 끝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둘을 선발대로 미리 보내면서
이 상황대로 전개될 것이니까 가서는 준비만 하면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나기 쉽도록 지금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인데 그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물동이를 쥐고 물을 나르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주인을 찾아서 마치 예약이라도 해놓은 듯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대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간은 다가오고 6월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책은 없고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 가면 누구 만날 거고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될 거야. 너무 쉽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될 가능성이 로또 맞을 확률보다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6월절에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이 없이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방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설령 방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돈을 주고 구하려면 엄청난 바가지를 쓰고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방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만삭이 되었던 마리아가 그 몸을 이끌고도 방을 구하는데 방을 구할 수 없어서 그곳에 여관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이때 이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 그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관은 영업용 여관이 아니라 손님이 왔을 때 내어주는 게스트하우스, 작은 사랑방과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해라. 그래서 고향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임박해 오자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흩어져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면 거기서 방을 구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또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객실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객실은 마리아와 요셉이 구하던 여관과 같은 단어인 카타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업용이나 큰 방이라기보다는 그냥 손님이 오면 내드릴 작은 방, 이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게스트하우스로 쓰던 사랑방이든 영업용으로 쓰던 숙소든 지금 상황은 방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을 찾을 때 더 신기한 것은 주인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준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기는 큰 다락방을 구했습니까? 작은 객실을 구했습니까? 작은 객실을 구했죠. 그런데 주인은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았다는 듯이 내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그가 성내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갈 확률, 마침 그 시간에 만날 확률, 그 사람을 따라갔을 때 그 집 주인의 집에 방이 남아있을 확률, 그리고 객실을 구했는데 더 큰 다락방을 내어줄 확률, 그리고 그때까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을 빌려주거나 예약하지 않고 빈 방으로 남겨두었을 확률, 그리고 돈을 받지 않고 그 방을 내어줄 확률, 이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16절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이 되었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식사를 함께 나눌 장소도 없고 음식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어디에 가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본문을 잠깐 좀 뛰어가서 22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선발대가 가서 준비한 그 자리로 날이 저물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유월절 만찬의 음식은 보통 세 가지를 먹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양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을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누룩 없는 무교병을 급하게 구워서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유월절 만찬에 준비하시고 사용하신 음식을 보면 유월절 만찬에 먹어야 되는 구운 양고기, 무교병, 쓴 나물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그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던 떡과 포도주, 이것으로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탁 잡아가지고 양 뒷다리 하나 탁 뜯든지 아니면 뭐 갈빗대라도 하나 탁 뜯어가지고 탁 들어서 보이시면서 봐라,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거 훨씬 더 실감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사용하는 음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유월절 만찬 음식을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그것은 이제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끝이 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심으로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월절 만찬에도 유월절 음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특별히 그 잔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은 어쩌면 일반적이고 평범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는 유월절을 끝낼 구약의 유월절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이제 구약부터 지켜왔던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성만찬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님께서 피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무르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여러 차례 올라갔다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는 응답을 받고 났을 때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때 잡은 소에서 받은 피를 절반은 그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아까 읽은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이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서약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에 이 언약의 피의 개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을 대체할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인데, 그를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 피를 기념하여 마실 때 하나님도 구원의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이 언약을 다시 확인하며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속에 잠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기억 속에 회상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대하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그 성찬의 은혜가 다시 현재화되어서 재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은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피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가 진부하게 느껴지고 성찬을 대하면서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 충분히 알고 있어서 진부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가 무엇인지 완전히 무지하기 때문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만 있다면, 주님의 이 피의 언약의 의미를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찬을 대해도 그 의미를 진부하다고, 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또 그 얘기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자들이 준비했던 유월절 만찬을 주님은 주님의 피와 살로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묵상할 몇 가지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의미들을 함께 묵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가 더 크냐 싸움박질이 나고 있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될 유월절 식사를 위한 장소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보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유익함을 얻고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그것이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될까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을 하고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유익함을 얻으실까요? 아닙니다. 기껏해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뭐가 되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부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의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순종한 제자들은 신기한 것들을 체험합니다. 확률 제로에 가까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도저히 남아있을 수 없는 방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유월절 만찬이 거룩한 성만찬으로 바뀌어 언약의 피를 나누는 영광스러운 성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집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이 유월절 만찬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진 곳을 꼭 들려보곤 하거든요. 그 입구나 또 그 주변에 보면 이곳이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안내판을 걸어놓기도 하고, 이곳은 그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지시사항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초대교회의 전승이 사실이라면 이 마가와 그 집은 주님을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로 자신의 집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 15장에 최초의 교회의 공회가 모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장소도 여기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승들이 맞다면 예수님의 성찬에 제공해 드렸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최초의 성만찬, 성령 강림, 최초의 교회, 최초의 공회가 열리는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선발대로 보냄을 받아 유월절 장소를 준비했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았던 마가와 그의 집안, 그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내 작은 것 순종하여 주님께 드릴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께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묵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 그 언약을 회상하고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찬을 할 때마다 매 순간 그 성찬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재현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준비한 것은 유월절 식사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새로운 언약의 증거인 성만찬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일반적인 식사가 성만찬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기적과 은혜가 되고 문제투성이었던 삶의 현장이 간증거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이어지기만 한다면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언약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은혜가 부어져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상적인 익숙한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주님께 물으면서 그 은혜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본문을 중간에 건너뛰면서 살펴보지 않은 가운데 토막 같은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준비한 대로 유월절 식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주님이 성만찬으로 바꿔주는 사건이 22절에서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뚱맞게 18절에서 21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배신과 배반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면 좋았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옥의 티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찬을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셨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20절에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21절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자리에 말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자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배반을 주님이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술렁였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께 대한 헌신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그랬을 때 혹시 내가 주님을 팔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확신하지 못해 혹시 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만찬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곧 그들이 주님을 다 떠나가고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할 것,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성찬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다시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도 다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성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살피지 않으면서 성찬에 함부로 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그 주님의 언약,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한다면 그 성찬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베푸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특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과 언약은 변함없이 그 은혜를 붙잡는 자에게 다시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이 묵상 포인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